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어떤 침묵이나 어떤 텔레파시나 생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이 계셨다고 하시는데 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뭘 이렇게 빚어가지고 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말씀했을 때에 정신으로 말씀했을까요? 생각으로 말씀했을까요? 침묵으로 말씀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은 소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소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소리 나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소리라고 하는 말씀과 소리에 대한 관련성을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배 시간 때도 묵상합시다. 그러니까 큐티 할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빈 공간에 이 말씀을 조용히 모셔두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선포가 되어야 하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지 이 말씀 자체를 나의 생각 속에 담고 내 마음 속에 담는 것은 온전한 말씀 두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두는 방법은 생각이나 정신이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소리로 이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위기 때마다 이 소리로 읽혀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이 소리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곧 실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고 계속 말씀 나누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은 항상 메디테이션, 생각하는 것, 마음속으로 깊이 곱씹고 또 곱씹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주석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 번호가 달린 것을 성경 아래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읊조린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한 것이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막 여기 머리 꼬불꼬불 해가지고 한 유대인들 가끔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저는 그 퀸즈 컬리지에 한 10여 년 전에 잠깐 그 한 몇 개월 동안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좀 몇 명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조그만한 뭐 책을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게 보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에 묵상한다, 눈으로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과 소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 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영환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이 달라지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얻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소리를 내서 읽고, 함께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소리로 함께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이거 펜 하나 들고 눈으로 보면서 이게 써내려가고 동그라미 치고 하이라이트하고 뭐 이런 성경 공부는 있는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걸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20여 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그냥 강의하고, 성도들은 듣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함께 읽고 회중들이 소리로 답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그날에 배운 것을, 교훈을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 모두가 그 교훈에 따라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 사용 권세를 가지고 또한 선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영훈 목사님께서 고안해내신 그 성경 공부, 소개하신 그 성경 공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스크린 준비되어 있나요? 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소리내서 8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제 느헤미야 때에 성전도 다 짓고, 이제 성벽도 52일 만에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 이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소리를 내서 읽고, 그리고 백성들이 일어서서 다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내서 읽고 소리를 내서 선포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이 지금 요 그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잠깐 제가 소개했던 이영훈 목사님 한밭제일교회, 그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는 같이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찾은 진리를 목사님이 소리를 내서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 성도들은 소리를 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식으로 꼭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공부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성도들은 대답하는, 그것을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소리를 내서 말입니다. 같이 읽고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소개가 되어서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는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세미나도 한국에서 상당히 지금 영향력 있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제 영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귀신이 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교회가 고백하기는 한 17년 개척하시고 나서 17년 동안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계속 그냥 더 이상 뛰어넘지도 않고 계속 그냥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성경 공부 방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급성장해서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제가 이 소식을 들은 바로 그때쯤에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요점,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생각이 아니고 소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곧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여러분께서 아멘 하는 이 소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에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불을 지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된 선포가 된 하나님의 말씀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 느헤미야 말씀 8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함으로써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흐름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또한 이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은 소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과정,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소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리라.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구원으로 가는 첫 여정이죠.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소리 영성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멘 영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는 소리의 영성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이 말씀,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정막이라는 표현 아시죠? 정막하다. 정막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정말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고 이게 너무 적막하다. 그러니까 너무 고요하면 그걸 적막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갓난쟁이 아기들은 적막하면 운다고 합니다. 소리가 전혀 없으면 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리가 주위에서 들리면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만 타면 주무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애기들도 차만 타면은 잠자잖아요. 주변이 화이트 보이스, 화이트 그 사운드라고 하는지 여튼 이 소리가 있어야 좀 마음의 편안함, 그것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오히려 조용하면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 적막이라고 하는 표현,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적막함 이렇게 써서 표현을 넣으면요, 그 적막함이랑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소리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성은 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소리에 익숙하지 적막함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태초의 적막함 속에서 소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 목적,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 명령,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 명령으로 주셨다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조차도 이것도 소리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소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찬송의 핵심은 소리입니다. 말씀의 핵심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는 또 어떨까요? 기도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묵상 기도요, 조용히 하는 기도에 우리 장로교는 많이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사실은 소리입니다. 이것 또한 다음 주에 화요일 정도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찬송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자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실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목소리,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신경 쓰실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소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리 안에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도요, 말을 하면 말대로 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이 찬송하면 찬송하는 대로 됩니다. 이 소리 가운데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교회는 사실 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해요. 다윗의 성막,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초창기에는 여러분 소리와 연관은 별로 없었습니다. 양 가지고 오면 양에 안수하고 그리고 자르고 피를 내고 내장 다 끄집어내서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태우는 거, 이게 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의 내용을 보면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내용은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찬양대, 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가장 중심 중에 중심에 있는, 물론 말씀이 중심이지만 이 찬양을 누가 고안해냈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처음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찬양대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섬겼던 그 성막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끌벅적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로. 심지어는 24반차, 24개의 그룹을,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성막 가운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고안해낸 그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소리요, 기도도 소리요, 찬송도 소리입니다. 이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아멘 아멘 하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의 영성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실 이제 권세와 소리가 맞배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월화에 여러분 순서 보시게 되면 이 소리와 권세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한 이틀 정도 더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소리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거 읽기 전에 여러분, 이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금요 예배 때 약속을 드렸듯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인용했던 그 구절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선포하겠지만 핵심 말씀, 선포 내용, 기도 내용 해서 그 정리를 해놓은 그 프린트 아웃해서 한 5장 정도로 세트로 묶어가지고 지금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그걸 보실 수 있는데요. 가지고 가셔서 이 새벽기도에 또 참여하신 게 이제 복습이니까요. 보시고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장자권의 회복을 우리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 1번부터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는 소리를 사용하는 권세이구나.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소리를 내어 명령하셔서 창조하셨구나. 아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곧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말씀은 소리로 읽고 선포되어야 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실현이 되는구나. 아멘.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소리를 내어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구나. 아멘. 자, 감사와 회개 기도입니다. 시작. 주여,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실현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곧 말씀이 능력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지금까지 말씀을 소리내지 않고 생각과 마음으로만 묵상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주여,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생각과 마음으로만 아멘 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장자권의 누림과 결단의 기도 총 3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부터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내 삶 속에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소리내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명령과 선포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총 8가지입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승리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소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리라. 아멘.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기도할 때 잡념을 주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찬양의 생명력을 빼앗는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아멘의 입을 막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나에게서 명령과 선포를 빼앗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소리의 영성을 되찾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껏 소리 높여 주를 높이며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